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루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마지막 주일날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고 부탁했는지 그 의중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뭔가가 생각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생각,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원함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이 과연 뭘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다면 내가 뭘 원할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신이 든든히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든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소망이나 어떤 생각은 그 바람은 우리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건강하고 싶다 그러죠?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여기서 든든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의 안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면서 너희들에게 참 근심 걱정을 안겨주고 내가 가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해야 그것이 곧 바른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은 그 당시 여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안식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들이 이제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이제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교회의 기준이 뭐냐? 물론 숫자, 건물,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든든한 교회의 그 어떤 모습은 뭔가 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고 든든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든든한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믿음의 요소가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성경적인 배경하에 있을 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나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예를 들면 뭐 광주, 전남 어떤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의 어떤 지역 그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면 그때 참 성도들이 든든한 그런 믿음과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근심 걱정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예를 들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미하게 보이면 아주 가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교회는 우리가 전도의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저는 누군지 아세요? 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는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졌듯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나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사도행전 9장의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다 모였는데 그래 나는 아직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끝까지 나는 마치고 싶다. 이렇게 간증하고 참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무반응, 이런 것 보고 무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이제 8장 9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처단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명한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믿음의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 뭐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목적의식과 자신의 생각 속에 그런 확신과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아니에요. 나는 별로 구원받고 싶지 않았는데 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쓸 때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필요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직접 그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면은 이게 변화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하는 일 지금 잘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너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받았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고 직접 사명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도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진정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언제 참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기를 구원하신 진정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다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소개했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딱 섭리 가운데 나는 몇 살 때 반석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다 그 사항을 들어보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보면 참 사연이 다르고 어려움 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 다양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참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였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든든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같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당시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레이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 저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안 해요? 위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 근데 그 속은 너무 힘들어. 누가 봐도 어떤 모양으로 봐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참 성숙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로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다음날 눈을 떠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가 가끔 천당 지옥 아니 그 있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탁 변하니까 사람들은 눈이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아니 뭔 일이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떡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뭔 난리가 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소리 지르면서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멀쩡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시선이 다 그쪽으로. 그런데 누가 올라와서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금방 잠잠해졌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술렁거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피하고 그럴 때에 여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바나바는 뭐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그리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사도 바울을 잘 소개해서 조용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우리는 누구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땠든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합류하지 못하고 교회는 오지만 겉도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참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 형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 형제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달라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바나바와 같이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저분에게는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조용히 말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편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는데 오면 반갑네 이렇게 못하죠. 해요 못해요? 왜 못해?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환영하고 격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전 처음 왔는데 그냥 막 달라들면서 오메 반갑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것도 기술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줄다리기를 참 잘해요. 그가 요만큼 나를 땡기면 나도 그만큼 가. 그래 절대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겨요? 그 중간에 선을 땡기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건 격려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쩍 내가 계속 당기고 있다가 슬쩍 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색했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적당하게 나한테 져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경계 마음을 풀면 금방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이 서로 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밖에는 이성은 없고 정만 말한다면 금방 친해지고 언니 찾고 오빠 찾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서로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좀 보세요. 오늘 조금 길 거예요. 미리 말을 해. 오늘 설교가 좀 길 거라고. 좀 살펴보세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잘한다고, 나 혼자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은 놔두고 우리가 살펴보아 우리가 격려할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가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안 중요해. 나 혼자만 오면 돼. 다른 사람이 왔든지 안 왔든지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사는 거지 내가 안 해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 올만한 사람은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올만한 사람 중에 누가 안 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일 눈 뜨자마자 그냥 집중포화로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면 그 사람 더 상처받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핸드폰 손에 쥐고 사는데 아이고 형제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분 처음에는 별로도 관심 없던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줘? 부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 간에 그런 관계, 여러분 꼭 교회 성도들을 살피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국은 누가 서는 거냐? 내 믿음이 서는 겁니다. 내가.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장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성도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사도 바울이 뻘쭉해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찾아가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소개가 사도 바울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믿음의 원리, 우리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마음을 내어놓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과 구제하는 다비다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세상은 자기들은 못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무조건 베풀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봐야 참 점수를 좋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선행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면, 물론 우리가 꼭 구분할 수는 어렵지만 더 쉽게 말하면 선행은 착하고 어진 행실,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구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헌신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행과 구제가 많은 다비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보낸 반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가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성경 앞뒤를 좀 읽으면 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도르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피 울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면서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큰 뭐라 그럴까요? 은혜고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비다가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목사가 시키면 교회가 제도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5밖에 못한다. 그럼 5만 해요. 그럼 나머지 5은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면 5만 가져도 교회는 유지가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희생하고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했을 때 여러분이 기쁘든가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안 할 때 기쁘든가요? 아니, 정직하게 한번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든든한 확신이 있던가요? 안 했을 때 든든하던가요? 그걸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우리 섬김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원함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이에요. 이거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도 자원에 사고 싶은 사람은 기뻐요. 근데 하기 싫은데 갑자기 누구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래.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비다와 같이 다비다는 바느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 섬김, 여러분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25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과거를 들춰. 과거 들추지 마세요. 자, 25년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26년도인데 어떻게 살 거냐? 똑같이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든든히 세워진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눈곱만큼만이라도 세워졌다가 이게 참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 와르르 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날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 지난해보다 더 든든하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참목사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년에 누구에게 뭘 시킬까 고민하죠. 해요, 안 해요? 안 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심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K 대답을 할 건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 건지, 아니면 튕길 건지, 이게 참 여러분 목사의 고충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6년도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비다와 같이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내가 뭘 잘못했나요?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아니야. 나는 다비다는 못 돼도 나는 섬기는 걸 잘한다. 나는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결단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순간, 그걸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